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나서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줄로 오늘 말씀은 뭐였다, 이거였다, 정확하게 이렇게 한 줄로 요약되고 정리가 될 수 있어야 그날 설교를 잘 들은 겁니다.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막 비빔밥처럼 막 섞여가지고 오늘 은혜도 얘기했고 축복도 얘기했고 기도도 얘기했고 회개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딱 정리가 여러분 머리 가운데 오늘 말씀은 뭐였습니다 라고 스스로 예배 마친 후에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안타까운 현상을, 그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특별히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역시 가슴 아프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특별히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의 부모님들은 정말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본인 잘못도 아닌데 마치 자녀에게 죄인 같은 마음이 들어서 늘 안쓰럽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아시고, 주님은 언제나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늘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렇게 주님은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자주 들리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버나움에 다시 찾아오신 것이 더 강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한 집에 머물게 되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거기에는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집 안에도 사람들이 가득하게 앉아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집 밖에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집 안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4사람이서 침상에 눕혀서 어깨에 메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집 지붕에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침상이 들어갈 만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뜯은 거예요. 우리 간이 침대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갈 정도로 뚫어야 되니까 그 지붕을 막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붕을 뜯어낼 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시오, 당신 남의 집을 그렇게 부셔도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 집을 뜯고, 그 지붕을 뜯은 후에 중풍병자를 위에서 침대를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이 집을 뚫을 때 집주인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소리를 지르며 남의 집을 부순다고 화를 내고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침상을 들고 온 이 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갔다가 다시 오든지 아니면 한가한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지금 지붕을 뚫은 것은 자기 집이 아니에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을 망가뜨리고 남의 집을 훼손하고 그렇게 지붕을 뜯어서 집을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남의 집을 저렇게, 내 집을 저렇게 망가뜨렸는데 저 중풍병자가 과연 우리 집을 고쳐줄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능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이들이 벌인 이 일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벌인 이 소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을 그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혼자 걸어올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침상에다 눕혀서 데리고 올 정도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중풍병자예요. 스스로 일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못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 이 사람이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찌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서 네 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꼼짝도 못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하고 자기가 누워서 온 침상까지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상을 들고 가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 중풍병자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 못 움직이는 사람인데, 아니 일어나는 것도 힘든 사람인데, 눈만 뻐끔뻐끔 뜨고 이 말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가라고 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로 이 사람은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꼼짝도 못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 외에 더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사실은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사람은 이 침상이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갔어요. 이 침상이 없으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을 늘 꼭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남을 의존하는 삶에서 내 스스로 해결하는 자발적 삶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중풍병자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사는 동안 자신의 질병을 이유로, 자신이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라는 것을 이유로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삶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라고 하는, 자신은 환자라고 하는, 나는 못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의존적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의존적 삶에서 독립적 삶으로, 의존적 삶에서 자립적 삶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일어나 자기 상을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동안 의존적 삶을 벗어버리고 독립적 삶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에게 기대서 그렇게 살던 삶에서 이제는 스스로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행동하는 삶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함으로 바로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지 못한 심령과 치유받지 못한 육체는 이 자립적, 이 독립적 신앙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의 의존적 삶은 그러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들을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그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데도 갈 수 없다고 늘 여기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의존적 삶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날 좀 도와줘야 돼. 아무 때나 손 내밀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성질내고 자기 주변을 힘들게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남의 도움을 바라보는 기생적인 삶을 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변에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 말은 너 이제 주변 사람들 좀 그만 괴롭히고 네 스스로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가졌던 의존적 삶의 두 번째는요, 남에게 피해만 주는 삶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자였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은 힘들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해줘야 돼.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주변에 내가 약자니까, 내가 연약한 자니까, 내가 힘든 자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희생해도 괜찮아.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지 무조건 다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그래서 나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남의 지붕쯤은, 남의 재산의 가치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집 지붕쯤은 서슴지 않고 부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 집주인 생각, 그 집주인의 재물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집 지붕까지 서슴지 않고 부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내가 늘 약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힘든데 너는 나보다 좀 나으니까 네가 그까짓 짓고 좀 희생 좀 하면 어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에게 조금 희생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러면서 무조건 자신을 위해서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친구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은 너 이제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의 집에 피해 주지 말고, 누구든지 너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네가 스스로 움직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나만 살겠다고 주변을 괴롭히는 자는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남의 지붕을 뜯으며 사는 자는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간 것은 수술이나 약물이나 이런 것을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결단이요? 나는 오늘부터 자립적 신앙으로 일어나야 되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대로 행동할 때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않을 거야. 이제 내 스스로 알아서 할 거야.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부터 내 스스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힘있게 살아볼 거야.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할 때 주님이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그가 일어나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보신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사람을 걷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이런 기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방해와 시련도 이겨내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 때도 그것을 이겨내고 거기에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일어나는 그 믿음이 또한 이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상을 들고 일어난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존적 삶에서요, 자립적 삶으로, 의존적 신앙으로, 자립적 신앙으로, 타인에게 의존적 신앙에서 자기 주도적 신앙으로 우리는 DNA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의 결단이 그 사람 속에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되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존적 삶에서 자립적 삶으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나는 지금 의존적 신앙 그리고 의존적 삶에서 벗어났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너 오늘 교회 갈 거야? 나 안 가. 그럼 나도 안 가. 이거 의존적 신앙이에요. 의존적 신앙입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에게만 나아가는 이런 의존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존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립적, 독립적 신앙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손내미는 의존적 신앙과 삶은 여러분 내일이 없습니다. 늘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 사람, 의존적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건요, 남의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존하며 살고 의존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남의 탓을 합니다. 내 신앙이 올바로 쓰고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런 삶을 살며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발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봐, 네가 안 도와주니까 내가 안 되잖아. 거봐, 너 때문에 못했잖아. 이런 의존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남의 탓입니다. 이 의존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앙의 성장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 성장이 멈춘 자들이에요. 절대로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 중심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그 누군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혹시나 내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저 친구, 저 사람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을까? 오지 말라고 하는 수도 없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도움이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는요, 아무나 붙잡고 울먹이고 하소연합니다. 언제나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온갖 핑계와 이유를 달고 삽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 이거 해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워있는 그 침상, 여기에 매여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불편한 모습은 이제 우리 청산해야 됩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는 자기가 지면서 자립적 신앙으로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이제 내 신앙, 이제 내 삶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는요,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일어난 자를 방해할 수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자립적 신앙에서 나눔의 신앙으로 일어서십시오. 나 오늘부터 자립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삶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오늘부터 자립하는 신앙, 나 스스로 하는 신앙을 결단하시고 지금까지 받기만 하는, 그리고 나누지 못했던 삶을 이렇게 되리켜서 이제는 나누는 삶을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의존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잡아주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일어난 것은요, 나와 같이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나 가서 일으키는 것보다 나도 당신처럼 그랬었어, 나도 당신처럼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의지하고 나는 거기에 묶여서 살던 사람이야.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자립적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내가 이렇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간증하면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내가 일으켜야 할 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일으켜줘야 될 사람들 많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의존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사람 관계를 의존하고 누가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누가 내 옆에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날 도와줬지 이런 생각 때문에 늘 의존적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자립적 신앙, 독립적 신앙, 스스로 일어나는 신앙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내 신앙의 자립을 시작하는 해다. 그동안 내가 누군가 의존해서 누군가 의지해서 그렇게 묶여서 살았다면 나 이거 없으면 난 못해, 나 저 사람 없으면 나 못해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2024년도에는 내가 분명히 신앙으로 독립할 거야, 내 신앙으로 자립할 거야, 내 삶에서 자립할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자립의 원년으로 여러분이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자립신앙으로 나도 일어나고 그리고 너도 일어나고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일어나는 교회,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